이후에 우리 이방인들의 상태는 어떻게 되었는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신분이 예전에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의 신분이 이방인이었고 무할례자라는 말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들, 그런 의미로 그 당시에는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의 신분이 유대인이 아니니까 당연히 이방인이었고,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적이 없어서 율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무할례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는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 누구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자, 시민은 반드시 어느 도시의 시민인지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디의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또 한 가지로 언급되고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신분에 이제 놓이게 됐다는 것이죠.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신분이 바뀌면 처지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12절에서 구원받기 이전에 이방인이었을 때, 또 무할례자였을 때 우리의 처지는 어떠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외된 자들이었고 약속의 언약들과는 무관한 외국인들로 살았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인생은 참 재미있는 인생이에요.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흥청망청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저나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 우리의 처지가 어땠어요? 소망도 없는 정말 비참한 그런 처지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9절로 22절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분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났더니 우리 처지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견고한 토대가 되어서 그 토대 위에 마치 집처럼 지어져 가고 있는 게 저나 여러분 성도들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을 때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한 가지 사람은 집을 어디에 짓는 사람? 반석 위에 짓는 사람. 다른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 사람. 모래 위에 짓는 집은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게 허물어져 버리겠지만 반석 위에 짓는 집은 비바람이 오고 홍수가 나도 견고하게 서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여기 서 있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복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없는 너무도 확고한 토대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는 아주 견고한 처지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의 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 자체가 또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처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우리의 처지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교회는 성령에 거하시는 전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살피고자 합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이 교회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곳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도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돌은 돌인데 살아있는 돌이에요. 이상하죠?
집을 지으면 돌을 탁 잘라서 이 건축 자재 규격에 맞게 잘라야 되는데 그렇게 자르게 되면 돌들이 다 죽은 돌이 되는데 우리는 각각 살아있는 돌들이에요. 그러면서 영적인 집을 세워가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도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너희 안에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각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 몸뚱아리가 있지 않니? 너희는 너희 몸뚱아리를 네 거로 생각하고 네 맘대로 쓰지. 그거 아니거든. 너희는 네 안에 있는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몸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의 여기저기에서 이 교회를 또 우리 성도들을 성령에 거하시는 전이라 얘기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 교회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한 몸이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써 가능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서 그 둘이 한 몸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한 몸이 된 그 둘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몸이 된 우리가 멀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 곧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씻겨지고 나서야 비로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될 수 있었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 곧 원수처럼 되었던 것이 제거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죄악이 씻겨지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화목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4장 16절인데 그 성경 구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간다는 것은 이사야 6장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나가는 것이 담대하게 나가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나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늘이 쫙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맙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쫙 보이고 그 보좌에서 하나님의 옷이 쫙 흘러넘쳐서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이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 보좌를 떠받들고 있는 천사를 스랍이라고 하는데 스랍이 날개가 3쌍씩 있어가지고 천사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서 그 한 쌍으로는 눈을 가리고 또 한 쌍으로는 하나님 앞에 벗은 발을 보일 수가 없어서 그 발을 딱 가리고 나머지 한 쌍으로 바닥거리면서 날고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치고 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면 화가 나고 망하고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속 시원하게 표현하면 우네 나는 죽었네 이 말입니다. 왜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 거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 아직 죄가 있는데 다시 말해 내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버렸으니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제 피통에 빠져 있는데 천사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있는 숯불을 다 가져와서 그 입술을 정결하게 해줘요. 그래서 입술이 정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사야의 모든 죄가 말끔히 씻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 죽지 않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담대하게란 말을 어떻게 좀 또 다르게 번역을 해보자면 뻔뻔하게로 번역해도 틀리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말끔하게 씻겨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의 피는 저희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씻어내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그렇게 죄 쓰심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역시도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고 할 때 교회 공동체로서도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교회를 또 성도를 집에 비유했던 말씀들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22, 23절의 말씀과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은 교회가 공동체로서 하나로 영적인 집이고 성전이고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 성령에 거하시는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고 할 때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거룩성도 생각해야 하는가 하면 성도 개개인으로서의 거룩성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보기 전에 개인을 보자면 우리 개인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써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거룩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게 마땅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거룩을 어기게 되죠? 네,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의 거룩이 깨뜨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으로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며 노력해야 할 것은 죄를 범하지 아니함으로 우리의 육체의 거룩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남자와 여자로 보지 않고 남자와 여자가 연합한 한 몸으로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음란에 빠지게 되면 이 한 몸됨이 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는 이 음란을 비롯한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울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거룩한 것을 유지할 수 있는가?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무엇으로서 하나 되게 하셨다? 화평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종종 이제 우리 교회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종종 교회가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그럼 꼭 그런 걸 한번 저는 해보고 싶어요. 교회 성도들을 한 곳에 다 모이라 그래 놓고 삥 둘러서 띠로 꽉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못 빠져나가게, 어린아이도 못 빠져나가게. 딱 그런 상태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화평에 매는 줄로 하나님께서 교회 모든 성도들을 줄로 딱 묶어놨는데 그 줄이 무슨 줄이다? 화평이라는 줄이다. 다시 말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사이가 서로 화목하고 평안하고 평화로운 것. 성도 사이사이가 서로 화목하고 평화로우면 교회가 하나 될 수밖에 없죠. 교회가 분이 있을 수가 없고 교회가 깨질 수가 없죠. 그런데 성령께서 교회를 화평의 줄로 꽉 묶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이 화평의 줄로 묶어놓은 하나인 것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이 되었는데 화평에 매는 줄로 우리가 서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성격도 다 다르고 기질도 다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말하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그럴 때 나하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용납하고 관용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야지. 아니, 저 사람 왜 나랑 다르지? 뭐가 문제야? 이렇게 나오면 우리의 하나됨이 깨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언짢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 딱 보고 아 그래 저 사람 나하고 다르지 하고 털고 돌아서는 것이 지혜롭지. 아니 왜 그러지? 하면서 요쇼 하고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 우리 사이에 화평이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자는 것이고 그의 다름을 용납하고 또 그에 대해서 관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전도사 시절에 광주 동명교회에서 영어 예배를 인도할 때 일인데요. 어느 날 보니까 영어 예배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딱 두 가지 부류더라고요. 하나는 백인, 다른 하나는 황인. 황인종은 다 한국 사람들이고요. 백인들은 다 어느 나라에서 왔든지 다 백인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흑인도 좀 보내주세요. 왜요? 백인들하고만 보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편입견이 심한 사람들이 이 교회의 다양성과 다양성이 주는 교회의 풍요로움을 맛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흑인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흑인을 많이도 보내주셔가지고 언젠가는 보니까 무려 35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을 특히 젊은 세대들을 얼마나 그 시각을 넓게 해줬는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와 서로 다른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인정하고 용납하면 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채워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그가 연약한 것을 내가 할 수 있어서 내가 감당함으로 우리 교회가 또 평안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풍요롭게 많아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마음에 좀 안 드는 사람이 보이면 누구 때문이다? 아니 나 때문이 아니고 저 때문이라고. 아 우리 한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저 사람도 우리 교회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목사님 왜 그렇게 기도하셔가지고 저 사람도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하시나. 그러나 그 이면에 그래 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유익하게 하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서로 용납하시자고요. 살필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회관에서 주목할 만한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21절에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과 또 다른 하나는 23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보면 둘 다 수동태입니다. 영어를 좀 공부하신 분 같은 경우는 수동태가 어떤 것인지 아시겠지만 수동태는 어떤 말이냐면 교회가 있는데 교회 스스로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교회를 성전이 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럼 누가 그렇게 성전이 되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23절 말씀에 힌트가 있는데 너희도 성령 안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성전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는 게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교회를 성전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구약 성경에서도 능력의 영이거니와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하신 일들을 우리가 사는 이 인간의 역사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의 영으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머릿돌 삼아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또한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의 법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회당장들과 다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덫에 걸리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심지어 안식일에조차도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일부러 보여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보자. 안식일에 생명의 법칙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일 사망의 궁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도를 드러내 보이시면서 책망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그 아픈 자도 고쳐주시고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생명을 살리는 그 생명의 법칙에 따른 자연적인 것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처럼 우리 교회는 늘 생명의 법칙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들을 딱 보고 있으면 내 안에 생명의 법칙이 살아나야지 율법의 저주 혹은 사망의 법칙이 생각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딱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안에 기쁨이 용솟음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를 딱 봤는데 저 인간은 왜 또 나왔어?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분이 나오셨구나. 야, 오래간만에 교회에 오셨네 하고 다가가서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고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법칙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지고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오가는 말을 통해서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처를 치유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전라도 사람이지만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말이 세요. 말이 세가지고 어쩔 때는 그분들의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언어 표현만 들으면 시험이 든다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또 누군가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그런 사람이 딱 생각났을 때 그 사람은 왜 말을 그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율법의 저주에 여전히 있는 것이고, 그렇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 그분의 심령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분의 표현이 사랑이 담긴 표현으로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법을 따르는 분들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가 있거든 그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에요. 나도 변화시켜 주실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서로 중보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두루 성령의 생명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생명력을 유지하는 비결은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는 방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2가지 또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는 열매가 무려 9개나 소개되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할 때 그 열매는 단수로 쓰였어요. 그리고 단수인 그것을 받는 동사 역시도 단수 형태로 쓰였어요. 영어의 fruit인데 이 fruit이 영어에서도 복수로는 안 쓰여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거는 영어로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영어로도 단수로 쓰였지만 헬라어 원어로도
이 열매가 단수로 쓰였고 그 열매를 받는 동사 역시도 단수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 새 신격으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역시도 한 가지란 말이에요. 성령이 딱 계시면 그 계시는 그 자체가 하나인데 그것이 각각 다른 모양으로 드러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9가지 성령의 열매는 결국은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인가 싶죠?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첫 번째가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 자비가 없을까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연약한 지체를 향한 자비가 늘 있게 마련이죠. 그런가 하면 또 절제가 없는 사람이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반대로 오래 참는 사람이 절제를 못할까요?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이 9가지 열매들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서 이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힙니까? 억지로 맺힙니까? 자연스럽게 맺힙니다. 왜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힙니까? 그것이 식물에 대한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법칙을, 그 생명의 비밀을 씨앗 하나에 넣어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땅에 심어져서 그 땅으로부터 수분을 공급받고 양분을 공급받으면 이 씨가 싹이 돋아서 줄기가 나고 연한 순같이 나던 줄기가 견고한 나무처럼 이제 튼튼해지게 되죠. 그리고 큰 나무로 자라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자란 나무가 과실수라면 그 나무는 열매를 1. 반드시 맺는다. 2. 어쩌다 맺는다. 1번이죠. 1번. 2번은 잔소리죠. 그것이 사과나무라면 1. 사과가 열린다. 2. 정치불명의 과일이 열린다. 사과가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는 누가 들어와 계십니까?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나무라고 생각해 보시자면 우리에서 맺혀지는 열매는 성령의 생명의 열매다 아니면 율법의 삶의 열매다. 생명의 열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열매에 대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부터 충성에 이르는 이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데 우리가 성령나무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려고 억지로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엊그저께 라디오를 듣는데요. 기독교 방송이었는데 이 컵에 있는 공기를 다 빼내는 방법이 무엇이겠냐고 무디 선생님이 질문을 했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컵에 이게 지금 물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빈 컵이면 이 안에 공기가 들어있을 텐데 공기를 다 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진공 상태가 돼서 컵이 깨집니다. 그런데 컵 안에 담겨있는 공기를 빼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컵을 다른 액체로 채우는 것이죠. 물을 다 채워놓으면 물로 가득 차 있지 빈 공기로 차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는 방법은 우리 안에 무엇으로 가득 채우면 된다? 성령으로 가득 채우면 된다.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은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대로 적용해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안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노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행가에서 찬양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면 우리의 삶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생명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라야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 성숙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살피고자 하는 것은 교회가 성령의 전이라고 할 때 이 교회를 지어지게 하는 분이 성령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성령께서 교회를 지어가시는가? 은사와 직분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성전으로 짓는데 은사와 직분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먼저 직분에 관해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선지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이들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이는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쭉 직분을 내려놓고 나서 왜 그렇게 세우는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교회를 지어가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은사가 그러면 교회가 지어지는 것과 무슨 상관입니까? 하고 질문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을 추구하여라.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여라.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므로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니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한다.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자신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무엇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은사가 다양하게 있는데 다양한 은사들 가운데도 어떤 은사를 더 사모해라? 교회를 세우는 은사를 사모해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다양한 직분과 또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신 이유는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또 주신 은사를 충성스럽게 사용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강건하게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 참 은사가 정말 다양해요. 어떤 분은 긍휼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긍휼의 은사를 가지고 남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교회를 두루 다니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사랑으로 그렇게 다 표현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어쩜 그렇게 김치 담그는 걸 좋아하는지 몰라요. 몸도 안 아픈가 모르겠어요. 틈만 나면 김치를 담아가지고 또 그 집은 왜 그렇게 통이 많아. 통에다 막 담아가지고 수시로 막 나눠줘. 이런 분들 꼭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꼭 계시는데 그 은사가 다양하게 있어서 그 은사를 기쁘게 씀으로써 교회가 덕이 세워지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다양한 직분이 존중되고 그 직분에 합당한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 주어서 직분자들이 맡은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되 그 은사로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우리 교회가 온전한 성령에 거하시는 전,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오치 애양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래 저기는 가면 내가 언제나 편해 이런 마음으로 찾아오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며느리가 고약하면 시부모가 아들 집에도 오기 힘들어요. 사위가 깐깐하면 장인 장모가
자기 딸 집인데 오기가 불편해요. 교회가 성령을 기뻐하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그 교회에 임하시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계시지 않는 교회, 그것이 교회입니까? 그것은 모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오치 예양교회가 교회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늘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교회가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역동적으로 일하는 교회, 역동적으로 생동하는 교회, 그 성령 때문에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랑이 충분히 넘쳐나는 가정들, 우리 성도들 한 분들이 성령을 동행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기쁘고 즐거운 그런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우리 오치 예양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를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섬기는 것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저와 함께 합력하여 수고하시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이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부족한 종과 함께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언제든지 충만하게 거하시는 교회가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주님, 이 다짐이 우리의 값싼 입술의 고백에서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중심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그 성령의 생명의 법칙이 우리 교회를 지배함으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교회 곳곳에 충만하고 또 그 성령의 생명력으로 우리 각 사람, 각 가정, 각 사업